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가 2021년 올 한 해는 좀 종식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이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 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또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또 2022년 한 해를 또 시작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복음송과 노래 가운데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제가 송년 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가슴에 이렇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이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마지막 송년 예배에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예, 그렇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한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한 해를 잘 마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어요. 3년이나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는데 아무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3년 동안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더 이상 이 좋은 땅을 버릴 수 없으니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이 과원직에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등장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또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과원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회개를 가리킵니다. 주인이 3년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인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열매를 기다렸는데 3년 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영적인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에도 과원지가 열심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과원지기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실수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과실수는요,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실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더 이상 이 과실수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무는 찍어버리는 것이 마땅하죠. 또 하나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그 좋은 땅을 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그 좋은 땅에 다른 과실수를 심었다면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해서 결국은 그 좋은 땅에 과실수의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3년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3년 동안 주인의 입장에서는 참고 인내한 시간이에요.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주인이 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참았을까? 무화과나무는요 3년이 되면 성숙기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더 이상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 성숙기인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면 더 이상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은 3년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제 3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을 때에 아침에 무척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가가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기를 구하였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는 더 이상의 쓸모없는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쓸모없는 나무 주인은 그 나무를 찍어버려라 하고 이렇게 과원지기에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과원지기가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주인에게 이 가원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년에도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과원지기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정성껏 돌보아 주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바로 우리 자신이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예? 그 무한하신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기대를 가졌는데 그 기대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13장 9절의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 심었습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포도원이라면 여기에 포도나무가 심겨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지 아니하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땅은요 상당히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무를 심든 어떤 유실수를 심든지 상당히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어떤 나무를 심든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그 포도원에 오늘 이 주인은 포도나무를 심지 아니하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은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과원지기도 무화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을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냐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보내셔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할 때에 반석을 터뜨려서 마실 물을 주고, 매일매일 양식이 없을 때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해 주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세세하게 살피시고 보살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습니까? 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한결같은 모습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 모습 속에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실망이 크기 때문에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 라고 말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과원지기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 땅을 허비할 수 없으니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 라고 얘기하지만은 과원지기는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주인에게 간절히 이 과원지기가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이 더 좋은 흙으로 갈아주고 거름도 주고 더 보살펴줘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원지기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과원지기의 마음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더 보살피고 내가 더 살펴서 내년에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과원지기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전부를 걸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과원지기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아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 부족과 허물과 이 부끄러운 것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마지막 송년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그것이 오늘 한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번 잘못했다고 내치신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부족도, 우리의 허물도, 나의 부끄러운 것도 감춰주시고 감싸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분, 바로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한 해 동안 나의 수없이 부족과 수없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예절한 우리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듣게 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런데 이 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이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당하면 조카 롯이 함께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만약 의인 50명이 없으면 그래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뒤로 할 것을 오늘 간절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응답을 하죠.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라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아브라함의 이 끊임없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저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하신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심판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를 찾아볼 수 있어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처럼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훌륭한 제자지만은 그러나 훌륭한 제자인 만큼 많은 허물을 가졌고 많은 실수를 가진 제자였어요. 그 중에 베드로의 가장 큰 허물과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졌을 때에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뜰에 잡혀가는 것을 보고 베드로 역시도 대제사장의 뜰까지 찾아 들어갑니다. 한밤중이 되었어요. 캄캄한 밤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불을 피워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도 그 추위에 몸을 녹이고자 그 불에 함께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불빛에 베드로의 얼굴이 비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순간에 거기에 불을 쬐고 있던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도 저 예수와 같은 도당이다 라고 베드로를 향해 말하니까 그 순간 베드로가 나는 아닙니다. 나는 도무지 저 사람과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부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며 자신을 향해 지극히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마지막은 저주하면서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부끄러움이 많았던, 죄가 많았던 베드로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고향으로 낙향해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숯불에 구운 그러한 생선과 고기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시몬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셔요.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았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쥐라,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걸쳐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자신의 양을 부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어느 날 이 탕자는,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줄 분깃을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분깃,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불효자식 중에 불효자식이에요. 유대의 법에 의하면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고, 그런 자식은 돌로 쳐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죽여도 마땅한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요청하니까 두말하지 아니하고 이 아들에게 자신의 분깃을, 이 아들에게 줄 분깃을 떼어서 이 아들에게 주지요. 이 분깃을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 타국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아들이 아버지 곁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먼 타국으로 간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이 아들은 나간 거예요. 시간이 지나죠.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엔조이하며 마음껏 즐겼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행복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메말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가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인생의 곤핍함을 느끼는 그러한 자리까지 그가 나락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제서야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가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져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켜.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복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에 그가 돌이켰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돼지 열매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종이 먹는 음식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탕자는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죠. 그런데 여기서 장면이 바뀌어요. 탕자가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집을 나간 순간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집니까? 집을 나간 그 다음 날부터 이 아버지는 동네 어귀에 나가서 매일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아들이 먼 타국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집을 떠난 그 아들을 이제나 저래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동네 어귀에서 매일같이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세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기 바라는 그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오기 바라는 마음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부족함과 허물과 죄악,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앞에 엎드리기 바라는 주님의 이 사랑이 오늘 나를 향한 사랑이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어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러한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마치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이 음성이 마치 이 부족하고 부끄럽고 죄 많은 나에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 한없는 용서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졌단 말이에요. 이 사랑,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고 이 한 해를 마감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신 우리 주님, 나를 향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라고 하는 이 주인에게 예원하는 이 과원지기의 모습이 오늘 주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애틋한 사랑이요, 애틋한 하나님의 은혜요, 애틋하게 들려지는 긍휼과 자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어. 이후에도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한 번에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간직의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도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잘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참 잘못한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제 금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한 해를 뒤로 하고 이제 2022년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해를 이제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없이 한 해를 보냈어요. 그런 가운데도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었던 반면에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우리의 모습도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쨌든 간에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2021년의 이 한 해는 이제 뒤로 서서히 저물어 가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의 삶은 이제 완성되어진 삶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달리기 선수로 비유하면 42.195km를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42.195km에서 어느 지점에 달려갔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지만은 아직 우리가 마침표를 찍을 42.195km의 그 꼬림의 지점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달려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오직 표대를 향해서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지난날에 나의 허물, 부끄러움과 부족함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우리는 앞을 보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21년이 우리에게 실패했던지 우리에게 성공했던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한 해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중요하고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2021년 한 해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마지막 날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오직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달려갈 목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예? 마치 방향을 잃어버려서 조난을 당하는 배처럼 방향을 잃고 헤매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잡아서 이제 우리는 다시 표대를 향해서 집중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길을 다시 새롭게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직 자신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표대를 향해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21년은 우리의 인생 속의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의 하나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 그날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언젠가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늘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오늘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먼 나라에 여행을 가죠. 그러면서 내가 돌아올 때 이 너에게 준 달란트를 회개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달란트를 주고 떠나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인이 돌아오는 날이에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종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그날이 종말이에요. 또 하나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것이 종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종말은 피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종말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인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다고 그날에 오늘 주인이 오시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결산할 때라는 거예요. 그 결산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주었더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보답하리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이 올 때 결산할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 우리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날에 최종의 평가를 우린 주님 앞에 받을 거예요. 2021년 한 해 실패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2022년 믿음의 길을 또다시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한 해를 만들면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했다고도 자만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실망하지도 말고 지금까지 한 일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오늘을 자만한다면 내일의 성공을 이루지 못할 것이고요. 오늘의 실패에 발목이 잡힌다면 내일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표대를 향해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오늘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오늘 히브리 기자의 말씀 가운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다시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죠. 그 후렴구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라고 하는 그 후렴구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책을 줄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 그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 성전 기둥으로 삼으리라.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1년을 마감하면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의 부족과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기다리신 그 주님의 은총 앞에 감사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표대를 향해 우리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길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 코로나라고 하는 생각지도 않은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2년 동안 이렇게